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19일 화요일 영상 새벽 기도회입니다. 오늘은 스가랴 12장 1절로 14절 말씀을 읽고요. 애통하는 자와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떻게 읽느냐에 따라서 오늘 본문 말씀은 아주 쉽게 읽힐 수도 있고 또 어렵게 읽힐 수도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 맨 처음 시작할 때 보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이것은 어떤 잘못하는 것에 대한 경고로 내용이 보이지는 않고요. 하나님께서 무엇인가 오히려 공지를 해오시는 것, 공지를 해오셔서 그 공지를 듣고 어떻게 입장을 취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고라고 말씀할 만도 한 그런 내용인데, 이것은 유다 사람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징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지키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말하자면 여기에 이제 그날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어서 6절에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날이 나오고, 3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이런 말씀, 또 4절에도 보면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성경에서 그날이라는 말은 늘 종말론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적인 것을 담으면서도 종말론적인 의미를 거기에 입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날 말하자면 종말의 때 모든 것을 이제 결판을 내는 그 때가 오면 하나님께서 이제는 유다 백성들을 책망하고 고난에 빠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전체 내용이 그런 내용입니다. 각각 어떤 내용들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지 그 스펙트럼을 좀 살펴보는 그런 정도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2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이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다. 이 말은 그들이 취해가지고 아무렇게나 들어와가지고 오히려 유다의 공격을 받는다거나 혹은 취하여서 뭔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고, 여기 나오면 이제 오늘 이 말씀은 유다의 백성들은 말하자면 그 마지막 날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서 각각이 다 울어제침으로써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울음도 울고, 또 고난이 오게 된 그 사실도 울고, 이렇게 함으로 해서 하나님의 긍휼하게 여기심을 받아서 구원받도록 하는, 그것이 이제 유다 사람들의 일인데, 반면에 이방 민족들은 그 사면에 있는 민족들은 오히려 유다가 수리되어서 유다를 제멋대로 하는 그런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술에 취하고 말하자면 싸울 수도 없고 울 수도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 징벌은 그들 사면 이방 민족들에게 미치리라는 그런 뜻으로 우리가 읽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잔도 2절에서는 잔이 되게 한다 하고, 또 3절에서는 돌이 되게 한다고 해서 아주 말하자면 유다 사람들이 그들에게 돌이 되어서 그들이 무거워서 어떻게 할 줄 모르는데, 오히려 무거운 가운데 그 돌에다가 손을 대면 거기로부터 오히려 징벌을 받게 될 것이다. 3절 보시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이 정도 물리치료라 생각했다면 오히려 상할 것이다. 그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반면에 그래서 그 4절을 보시면 그들의 말, 그 이방 민족들의 말도 치고 또 말을 쳐서 놀라게 하고 말을 탄 자는 또 쳐서 아주 그들이 막 미쳐버리게 하고 그렇게 하지만은 유다족 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을 멀게 그러니까 유다족 다 이방족 속은 치고 미치게 하고 그렇게 하는데 유다는 돌보신다는 말씀을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6절에 가보시면 유다 지도자들이 나무 가운데에 화로 같고 곡식 사이에 횃불 같게 된다. 그러니까 그들을 완전히 그 불로 제압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렇게 하여서 6절 하반절로 가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그러니까 종말의 그날에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에서 다시 그 화려한 옛날의 그 삶을 되찾으리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강하게 있었고 이 말씀도 그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7절 특별히 그 8절에 매우 독특한 것은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뭐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심지어는 그 7절에서는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보다도 내가 유다 주민을 먼저 돌아볼 것이다. 그렇게 해서 정말 역사 가운데서 나는 별거 아닌 것이라 생각하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을 오히려 하나님께서 먼저 돌보신다는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크게 말해서 뭐 이렇게 잘난 몇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을 통째로 구할 것이라는 우리가 알게 모르게 늘 1등 하는 것을 원하고 뭐 2등도 뭐 안 되고 이런 생각들을 참 많이 하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하시고 다윗 왕보다도 예루살렘의 잘난 사람들보다도 유다 주민을 구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제 9절로부터 14절까지 가면서는 내 애통하게 한다. 예루살렘 그러니까 여기서는 다시 다윗과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 사람들, 이스라엘 그 유다 주민을 모두 합쳐서 그들 모두가 구원을 받을 것인데 그 구원을 위한 길로서 그들이 울게 할 것이다. 울게 함으로써 회개의 모습을 띠고 또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쌍한 모습을 갖게 하는 그런 모습을 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는 애통하고 하나님은 구원하시는데 애통하는 것이 어떤 국면에서는 더 이상 소망이 없기 때문에 애통하는 것이 정말 절망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애통함으로써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백성이 되게 할 것이다 라는 그런 또 스가랴 선지자의 그 종말적인 하나의 비전이 여기에서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너무 모든 일에서 내가 행복하고 내가 잘되고 내가 큰소리 치고 그리고 나는 웃기만 하고 나는 기쁨만 노래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삶의 그 여러 가지 요소들로 가지고 울고 또 나의 또 잘못된 일들로 인하여서 울고 또 그런 것들을 돌아봄으로 인하여서 주님 보시기에 나의 인생이 이렇게 울음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자에게 하나님의 구원이 올 것이다 생각하고 애통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랬는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들로서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자가 되기 위하여서 우리가 애통의 의미를 알고 애통을 살아가는
그런 신자들이 됩시다.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가 애통을 알고 그래서 하나님의 위로도 얻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제 각자의 기도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